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의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전반적으로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 회의주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칫 전도서를 잘못 읽게 되면요, 세상을 비관하여 죽음을 동경하거나 자살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 내지는 악용될 수도 있겠다. 그런 조심스러운 우려를 설교자로서 저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다시금 새 언약의 말씀인 신약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여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도자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한 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인데요, 전도자가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학대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슈킴은 권력을 가진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권력이나 권위를 남용하는 행동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거나 강탈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낱말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요, 요즘 세상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역시 바로 이 학대의 문제가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대의 문제입니다. 갖가지 종류의 학대가 지금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학대가 미얀마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에 저항하는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 80년대의 광주의 그 피해 역사가 불행하게도 지금 미얀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적인 학대도 심각합니다. 사회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자에 대하여 학대를 하는 이른바 갑질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육체적인 학대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입양한 아기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친자식까지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 학대 치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역시 육체적이며 정서적인 학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패스 유형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도자는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에서 세상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관계적인 학대, 정치적인 학대에 시달리는 분들, 여기에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누가 진정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도자가 살펴보니까요, 그들을 위로해 줄 만한 자들이 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두 번씩이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들의 모습을, 학대받는 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는 전도자의 탄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갖가지 재주를 부려서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받게 되는 그 시기와 질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비교 의식이나 경쟁 의식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하여 한 인생을 놀라운 성공과 성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입니다. 게으르고 초점 없는 인생으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도 비교 의식이고 경쟁 의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탔다고 합시다. TV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합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시다. 명문대에 진학하거나 큰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합시다. 인지도가 높아진 소위 유명인, 인기인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평범한 무명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변의 엄청난 견제와 시기,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성공하잖아요. 그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사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엄청나게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견제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악성 댓글을 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해졌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공한 자의 자리를 끌어내리려는 세상의 시도가 얼마나 무섭고 교묘합니까? 그래서요, 그때부터 그 인간이 논문을 표절하지는 않았는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사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청소년 시절에 학교 폭력이 없었는지 그동안 묻혀있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드러나게 되면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을 결코 곱게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시기를 받아요. 시기를. 1등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져 가면 세상 사람들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끌어내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든지 비리와 잘못을 드러내서 흠집을 내어 끌어내려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비정한, 몰인정한 세상 인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다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는 세력에 의하여 허물과 실수가 폭로되어 급전직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가서 위로받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자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도무지 보이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정작 위로를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우리 곁에 위로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홀로 부자가 된 자가 느끼는 불행감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한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만. 8절이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8절에서 묘사하고 온 이 사람은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없습니다. 만날 만한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롯이 돈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했는지도 모릅니다. 휴일도 없이, 휴식도 없이 뼈 빠지게 일만 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어떠한 행복도 누리지 않은 채, 나를 위하여는 어떠한 행복도 유보한 채 돈을 벌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뼈 빠지게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되면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통장 잔고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찍혀 있으면 행복감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행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자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어쩌자고 이런 삶을 살았는가? 허무감, 허전함, 고독감, 좌절감, 불안감이 여전히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을 많이 모으면, 엄청난 재력가가 되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행감, 고독감, 허무함,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부자를, 이 홀로 된 이 부자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혼자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너무 외롭게 사는 거예요. 고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부자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위로자가 될 것인가?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위로자가 그 곁에 없고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학대받는 자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또 어렵게 사는 사람대로 위로자가 그 곁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교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학대를 받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슬퍼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성공했다가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급전직하 추락한 실패한 한 영혼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허무와 공허 속에서 고독해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 각자 가정성소에 계신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주실까요? 여기 전도서 4장을 책갈피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5, 26,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면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comforter, 곧
위로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곁에서 위로하도록 부름받은 자,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시사 거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위로의 영이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석진 곳에서 고개를 떨구고 홀로 아파하고 울고 있는 영혼을 위하여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실패한 자를 위로하시고 고독해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해 아래에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위로는 세상의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위로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재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위로의 발광체가 결코 아닙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죄로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위로가 없는 이 세상 한복한 가운데 참된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위로의 영이 오시도록 매일 위로의 성령을 두 팔 벌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을 강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찬송가 작사가였던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분이 쓴 책 성령님에 대한 묵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요 성령님을 향하여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님은 영혼의 어머니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면 도대체 어머니는 누구지? 어머니는 어디가 계신 걸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 공동체를 어머니의 따스한 품으로 비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교회가 어떤 기관, 어떤 제도, 어떤 단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영적 어머니일까? 성모님일까? 가톨릭 신도들처럼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모시며 살아갈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호칭하는 것이 대안일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는 누구세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거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가 되신다라고 파라클레토스를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위대한 설교자가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사실 앞에서 큰 충격과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가정성소에 계신 우리 열린왕성 식구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죠.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양 부모를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하여 더 나아가 위로가 없는 이 차가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고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여서 위로의 바이러스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적어도 우리의 가정을 위로의 발원지로, 적어도 우리의 교회를 위로의 발원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안식과 위로를 경험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나 자신부터 먼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성령의 위로를, 하나님의 평강을 끼칠 수 있는 위로의 발원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을 영혼의 어머니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위로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혼의 어머니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영혼의 깊은 좌속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평안을 내가 맛보고, 그 안식을 맛보고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안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의 평안을 간절히 갈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위로를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위로란 사전적으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시돋친 말들, 송곳과 같은 율법적인 말들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부드럽고 너그러운 언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언어들, 어머니와 같은 모성적 언어들,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모성적 언어들, 여성적 언어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약점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회심한 사울을 변호해주고 그의 잘못을 덮어주었던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들, 위로의 딸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위로가 필요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위로의 바이러스를 주변의 고독한 영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위로의 아들들, 위로의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